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간절히 살아나기를 바란다면, 이러한 제목으로 갈망한다면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들은 다소 무거운 주제입니다. 저도 좀 설교를 재미있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많은 고민을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재미있게 설교를 하지 못할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역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 좀 재미있는 설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설교할 때 왜 이렇게 진지할까요? 라고 이렇게 고민하던 도중에 이번에 그 설날을 통해서 집에 내려갔어요. 집에 내려갔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좀 이렇게 유머 감각이 정말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유머를 던지시면 우리 가족 분위기가 쌓여져요. 그래서 그러신 분인데 이제 아버지 서재를 갔는데 유머책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버지가 저렇게 많이 유머책을 읽으셨는데 재미없는 걸 보고 이건 유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재밌게 해서 좀 설교 시간에 졸지 않고 좀 설교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30분 동안 어떻게 이 소재를 가지고 재밌게 전달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튼 좀 이렇게 다소 무거운 주제라서 좀 이렇게 좀 잠을 깨우고 또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서는 남유대는 우시야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40년이라는 긴 통치 기간을 통치하던 그 시대에 이 아모스서가 쓰여졌습니다. 이때는 어떤 시대였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풍요로웠던 시대. 이제 특히 북이스라엘은 이방 사람들과 싸워서 이제 영토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리품과 그 전리품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그런 문화들을 같이 가져오면서 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굉장히 풍요로웠던 시대였습니다. 반면에 풍요로우면서도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을 하면서 이방 문화의 그 신들을 이 우상 숭배를 계속 이제 해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가운데 오늘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근데 아모스는 되게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나? 첫째,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자면 북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었고요. 이 예루살렘 16km 남쪽에 떨어진 드고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아모스는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머지 선지자들은 이 제사장 출신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듣고 가르쳐 본 어떤 그런 족보가 있는 그런 선지자였지만 이 아모스는요, 어떤 자였냐? 목자 출신에다가 뽕나무를 재배했던 그런 정말 평범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아모스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학교를 나오지 않고 그냥 평신도 였던 이 아모스인 것입니다. 그런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먼저 이 본문의 아모스 오늘 5장 4절을 설명하기 전에 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오늘 이 아모스 5장 4절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아모스는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나눠져요. 세 가지 구조. 1장과 2장, 3장과 6장, 그리고 7장, 8장, 9장. 자, 1장과 2장은 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3장에서 6장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또 그들의 특히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향한 타락의 메시지를 하고요. 그리고 7장에서 9장은 환상, 예언을 전달하면서 9장에는 회복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을 하실 것을 예언을 통해 이제 선포하는 그 장이 담겨 있는 것이 이제 9장입니다. 그 맥락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1장, 2장에서 그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근데 이방 나라를 향한 심판도 있는데 그 아모스서를 살펴보면 이방 나라를 향한 심판보다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더욱더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고 많이 있다는 것을 이 아모스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정말 그 북이스라엘도 타락했지만 그 이방 나라가 더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방 땅은 우상 숭배를 했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북이스라엘 향해서 더욱더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더욱더 많은 심판의 메시지를 하셨을까라고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택함 받은 족속이며 너희들은 이미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던 족속인데 너희는 타락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구원의 그 값진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에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아모스뿐만 아니라 선지서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니? 이사야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산다? 그러면 너의 마음은 둔하여지고 눈은 닫히고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성령을 의지하며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둔하게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며 영적 소경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상태 자체가 징계의 상태인 것이죠.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도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오늘 이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하셨을까? 이게 정말 많은데요. 제가 오늘 메시지에서 조금 요약해 보자면 첫 번째, 아모스 2장에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 그 종되었던 땅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빚진 자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없는 자들을 더욱더 빼앗으려고 해서 그들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고요. 두 번째, 5장에서는 특별히 정의와 공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정의, 공의의 그 원어적으로 봤을 때 정의 이 미시파트와 공의, 이 착하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두 단어는요 평행법으로 쓰여서 두 가지의 의미를 특히 구분짓진 않고요. 이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 정의와 공의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사회적 신분,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정의와 평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문맥과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공의와 정의는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웃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애굽 땅 종되었을 때, 노예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흘려보낼 줄 모르고 가난한 자를 돕지 못하고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빼앗아 노예로 팔아버리며 미시파트 체닥한 정의와 공의, 이웃사랑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열심히 예배는 드리지만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이 아모스 선지서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공의와 정의, 이웃사랑이 사라진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이 있는 이 공동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얼마나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나를 향해 돌아보길 원합니다. 정말 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교회 공동체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새 생명 축제를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질문하자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감격 속에, 그 구원의 감격에 합당한 이웃 사랑은 바로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정말 구령의 열정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한 영혼을 향한 그 천하보다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라는 그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1980년, 90년대만 해도요, 초대교회 같이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바자회도 열고 아프거나 힘든 지체가 있으면 굳이 사역자가 움직이지 않아도 서로 가족처럼 돌봐주며 챙겨주며 신경 써주며 자신의 가족처럼 모든 것을 내어줄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내 시간이 더 소중하고 점점 더 개인주의 시대가 되어지며 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마저도 이웃 사랑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데, 시골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이 길거리 전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고 품으며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었던 시대였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사라지고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구령의 열정, 마음조차 무뎌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내가 정말 이 무뎌져 있거나 정말 영적으로 눈이 뜨러지지 않거나 이 이웃 사랑이 없는 이 상태 자체가 아주 무서운 징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 말씀, 이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고 아모스 5장 1절에서 3절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어떻게 심판하시냐면요, 이스라엘아, 너 이스라엘 사람 중에 너희 그렇게 살아간다면 10분의 9는 다 사라진다. 10분의 9는 다 심판받는다. 너희가 다 버림받고 넘어져 있어도 일으켜줄 사람도 없고 죽을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징계를, 심판의 메시지를 하십니다. 아주 절망스러운 수치인 것이죠. 10명이 있다면요, 9명이 죽고요, 1명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 자체가 절망적인 수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요, 10분의 9가 심판 가운데 있다면 반대로 뒤집어 보면요, 10분의 1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오늘 아모스인 것입니다. 10분의 9는 영적으로 눈이 닫히고 들을 귀가 닫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10분의 1은 그 한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남은 자들에게 너희도 살고 민족도 살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면 너도 살고 이 민족도 살 것이다. 이 말은 타락하고 말씀이 없는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눈뜬 자들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들이요, 한 영혼을 위해, 이웃과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 열방을 위해 하나님 나를 간절히 찾으라. 그럼 너도 살고 이 민족과 열방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는요, 유능하고 특별하고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아모스는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아주 평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모스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줄 알았고요, 영적으로 눈이 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모스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 이 아모스는요, 만약에 제가 말씀을 많이 배우고 가르쳤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해석과 판단대로 조금 내 자신의 해석대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 아모스는 아무런 배워본 경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그 배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가르쳐 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선포하는 자가 아모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모스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모스를 통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시며 무너진 이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열방을 살려내는 통로로 오늘 이 아모스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도태되어져 가는,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눈을 떠서 보고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누구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이 자리에 나와 뜨겁게 하나님을 찾으며 민족과 열방을 살리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러 나온 바로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한창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켄터키주 윌모시에서 일어난 에즈베리 대부흥 운동입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그 2월 20일 날 담임 목사님께서 알려주셔서 그 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집에서 유튜브 키면서 이 운동은 정말 어떤 운동일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흥의 역사일까라는 것들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 에즈베리 대부흥은 아닙니다. 에즈베리 부흥운동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2월 8일 에즈베리 대학교에서요, 예배당에서 설교가 끝난 후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20명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영적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경험한 그 20명의 사람이 SNS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느꼈다라고 SNS 올리자마자 전국 각지에서 에즈베리 대학교로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몰려든 사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니 회개가 터져나오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예배당은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 올려드리고 경배가 올려드리는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는요, 그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유응열 목사님의 말씀에 빌리자면 막 무질서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부흥의 현장이 아니라 되게 영적으로 질서 있고 조용하며 정말 오직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부흥의 현장을 보며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월 23일에 그 예배가 끝났습니다. 2월 23일부터 이제 이 세상에 나아가 부흥의 불길을 옮기도록 권면하며 그 부흥 예배는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미국에서는요,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 미국 전역에 이 부흥의 불길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에즈베리 부흥이 일어나기 2년 전 에즈베리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인터뷰를 제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인 홍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 홍 교수님을 어떤 인터뷰한 사람이 만나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유학하고 말레이시아에서 14년 동안 교수 사역을 하던 중에 2015년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방문 교수로 머물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방문 교수로 있다가 에즈베리 대학교에서요,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홍 교수에게 교수직을 내려놓고 풀타임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이 홍 교수님은 스스로 보수적인 신학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신비한 비전에 대해서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차례의 기도와 확신의 말씀을 거쳐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하고 주님께 순종하길 결단하며 교수직을 내려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홍 교수님은요, 2019년에 윌모 그 에즈베리 대학교가 있는 그곳으로 이주하고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어떻게 돌아다녔냐, 앞뒤에 문구를 달고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 문구가 어떤 문구냐,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라, 천국이 가까이 왔도다, 그리고 에즈베리의 영적 대각성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문구를 앞뒤에 두고 에즈베리가 있는 윌모시와 에즈베리 대학교를 계속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 보고 비웃고 조롱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샌드위치맨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앞뒤로 이렇게 문구를 두고 이렇게 다녔다고 해서 샌드위치맨이라고 되게 조롱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회개하라, 이 에즈베리 이 윌모를 위해서 기도하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돌아다니다가 또 2022년 4월쯤에 하나님께서 뉴욕에 있는 노숙자 사람을 위해서 사역하라라는 또 마음을 주셔서 뉴욕에 가서 또 노숙자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홍 교수님은 계속해서 이 윌모어의 부흥, 에즈베리에 의한 부흥을 위해서 그 마음이 떠나지 않고 매일매일 저녁에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월 8일 11시에 그 에즈베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자기도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도하는 도중에 갑자기 연락이 온 것입니다.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에즈베리에서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분도 너무 놀랐겠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곳에 샌드위치맨으로 돌아다니게 하시고 에즈벨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는지 응답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부흥의 주역이 자기가 되고 싶은 마음에 그 문구 적혔던 거 있잖아요. 그 종이로 돼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뉴욕에서 또 이제 거의 켄터키주에 있는 윌모시로 가려고 했대요. 근데 이걸 들고 가려고 한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걸 막으셨대요. 왜? 이 부흥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샌드위치맨 그 문구를 내려놓고 이제 가서 부흥의 현장을 직접 보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주지어서 기도하고 또 예배당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잔디밭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 사람은 그 홍 교수님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홍 교수님은 또 정말 대단한 게 놀라운 그 영적 부흥이 일어나니까 미국에 있는 정말 유명한 그 방송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CNN이나 폭스 TV나 또 영국에 있는 BBC에서 그 이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소식을 듣고 이 홍 교수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대요. 근데 이 홍 교수님은 이 유명한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아무도 인터뷰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를 왜 받지 않았냐라고 질문했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이 부흥을 가져오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정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 부흥의 전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요, 하나님은 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또 부흥을 갈망하는 그 한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1904년 웨일즈 대부흥을 갈망하며 정말 수년 동안 기도했던 그 탄광부의 아들이었던 이반 로버츠처럼 말입니다. 사실 부흥은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부흥의 결과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자들에게는 첫사랑의 회복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본질적으로는 새 생명을 찾고 그 생명을 회복하는 영적으로 태어남과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흥을 갈망하는 자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랑하는 해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흥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길 간절히 바라는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 해림교회가 금철마다 정말 새벽 기도마다 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해림교회와 부천과 대한민국과 인도와 열방의 부흥을 위해서 그 간절히 기도하는 그 공식 기도 제목을 두고 이제는 우리가 아모스처럼 영적인 눈을 뜨고 들을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그 10분의 1의 남은 자가 되어 내 가정과 불신자들 영혼들 뿐만 아니라 부천과 민족과 인도와 열방의 부흥을 위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그 부흥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겸손한 우리 해림교회 성도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부흥을 간절히 바란 마음으로 우리 오늘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을 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뒤에 불 꺼주시고요.
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다 겸비하며, 무릎 꿇고 다 겸비하며 주께 기도하리. 주 그를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었던 그 아모스가 오늘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아모스가 되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이 땅을 부흥시켜 주시고 이 땅을 살려주시고 그 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살려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아니,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부흥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